자,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 후반부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부터냐면요. 자기 사람들,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하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저한테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와서 닿는 말씀 중에 하나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1절의 마지막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믿으시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붙들 수 있다면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요. 따라해봅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가 이야기가 나오면 세족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족식.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를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근데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같이 끝까지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나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아무런 사랑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사랑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더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 이야기를 본으로 보여주시는 게 세족식이지만 이 세족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제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어떠한 것이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 부분만 제가 포커스해서 두 개를 잡은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그걸 통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고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런 사랑의 모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모습 그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겸손한 겸손. 여러분 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지금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습니다. 여기서 수건은요 렌티온입니다. 렌티온. 헬라어의 렌티온. 렌티온이라는 수건이에요. 이 수건은요 당시에 종들이 일할 때 어깨까지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긴 수건을 말해요. 어깨까지 이렇게. 우리를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 샤워할 때 큰 수건이 있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긴 거. 긴 수건 어깨까지. 그리고 이것은요 종들이 사용하던 수건입니다. 이런 복장을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종의 차림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 허리에 둘렀어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두른 거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디에조센이라는 헬라예요. 디에조센. 이렇게 둘러가지고 묶었다는 거예요. 졸라맸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졸라매는 거는 이러려고 매는 거예요. 예쁘게 치장하려고 디자인 때문에 맨 게 아니고 지금 수건을 딱 해갖고 허리춤에 딱 졸라맨 거예요. 뭐 하려고요? 발 씻어주려고. 발 씻어주려고. 여러분 이 모습은 유대인들의 종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그런 자세예요. 사실 유대인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대인 종 그 중에서도 노예들에게 요구했던 자세가 두르고 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자세를 취했다. 그 자세. 모든 사람들이 깔보는 그 자세. 비천하게 여기는 자세. 그냥 종이 아니라 종 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옷을 갈아입으셨다는 거예요. 집에 온 손님들의 발에서 더러운 때를 씻어주는 일, 가장 비천한 종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에요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요 주인이 대야와 바가지 그리고 수건과 함께 그 문 어간에 그러니까 문간에 하인을 세워두었어요. 그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도착하면요 하인 일일이 그 손님의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수건, 헐춤에 매었던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흙과 물을 닦아내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종 중에 종이 담당하던 발 씻는 일, 유대인의 종들은 하지 않았던 그 발 씻는 일. 왜 이 일을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게 사랑이다. 이게 겸손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사랑의 모습은 이와 같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죽음 앞둔 예수님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랑의 모습이 이것이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기에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인지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친히 보여주신 겸손의 사랑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보여주신 왜요?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가르쳐준 것들이 사랑이잖아요.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요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시면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 지금 알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계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제자들이요, 겉으로는 다 이렇게 막 점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뭘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어머니까지 불러다가 아첨하고 아부하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의 우편에 내 아들을 세워주세요. 뭐예요? 지금 온통 그들의 관심 속에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이. 예수님이요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없이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내 편리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편해지는 거, 내 출세, 내 성공, 내가 잘났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 내가 이것을 잘 해내야지, 그런 것만 계속해서 포커스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십자가 사랑, 나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랑 경험해 보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내가 먼저 잘 돼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 위에 서서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서서 그러고 있으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은요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 낮아짐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제자들은요 높아짐, 명예, 자리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세우신 새 정부에서 최고위직들의 가장 저기만 사람이 누구냐, 이걸 놓고 입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강해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약자를 위한 삶, 사람들이 외면하는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삶 등등 사랑에 대한 강의와 그런 삶을 열심히 보여주셨는데, 심지어는 안식일에 정말 바리새인들과 싸우면서까지 안식일에도 아픈 자들, 병자들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렇죠?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광에만 있는 거예요. 영광에만.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자리에. 엉뚱한 거. 어쩌면 그런 태도요 우리들과 똑같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 공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삶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남을 위한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남을 돕는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지.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더 깍쟁이도 많고요. 크리스찬 중에 더 욕심쟁이도 많고 독한 사람도 더 많고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까다롭다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거기에만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을 낮추라. 왜요?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끝까지 살아가신 사랑은 누릴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 삶을 이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 방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방 안에서 마땅히 왕 대접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 너는 나를 팔았지?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너는 그럼 잠깐 보류 저쪽으로 가 있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발도 씻어줘요.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예수님 마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마음. 저는요 사실요 짐작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팔아 넘긴 사람 있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발 씻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그럼 짐작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린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짐작이 안 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죽음 가운데 내몰아 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발을 씻어줘야 돼.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짐작이 안 나요. 죽음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미 자신을 배신한 것도 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이후의 일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전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르시는 그 방 안에서도 가룟 유다는 언제 넘겨주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0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의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저라면요 이럴 수 없었을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 기도했어요. 주님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주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제게 좀 알려주세요. 묵상합니다. 또 묵상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주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 눈에 다시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제 눈에 1절 후반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도 읽었던 것.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요 비록 가론 유다가 배신자요 자신을 팔아 넘길 자이지만 지금 그의 발을 닦아주는 이 순간 진정으로 그의 종이 되어 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아니 어쩌면 야 돌이켜라. 꼭 네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 돌이켜라. 아마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누구나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요. 그러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발을 씻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능력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격하여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가끔 집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해준 다음에 너도 나한테 해줘.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주와 또는 아니 여기까지도 대단한 거긴 해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여기까지 대단해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자랑스러워가지고 야 이제 내 발 씻어라. 내 발 씻겨라. 우리 같은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바랍니다. 우리 겸손의 한계는 거기까지도 있어야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한계를 대가를 바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내 차례다 내 발을 씻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서로 발을 씻으라. 서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일이라면 아마 우리 중 대다수가 줄을 설 겁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자, 내 발 씻을 사람 하면 아마 줄을 그냥 쫙 쓸 거예요. 안 그래요? 저 같아도 빨리 가서 빨리 씻어드려야지. 여러분 안 씻어드릴 사람 있으세요? 없죠? 아마 다 예수님의 발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현실 가운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의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겸손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가론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겸손하지 못하게 할 자꾸 그런다면 예수님이 가론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론 유다.
이 세족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아마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정성스럽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회상할 때 엄청난 은혜로 다시 다가왔을 것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보면 나중에 너희들이 알 거다. 지금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알 것이다. 나중에요. 지금 우리는 나중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줬던 이 사랑을 느끼게 되길 축복합니다. 느끼게 되길 축복. 그냥 지나가면 단편적인 사건이지만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이 세족식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요 정말 너무 큰 죄인이잖아요. 오늘 죄 짓고 내일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어주신다. 발을 씻어주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 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께 가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께 가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런 진정한 예수님의 겸손은요 그대로 그것이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 모습,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섬김이에요. 섬김. 근데 사실 이 겸손한 섬김은 사실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겸손이 없이 섬길 수 없고요. 섬김이 그러니까 겸손이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 우리 안에 이게 누군가 겸손하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뭐 그런 태도를 이야기한다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섬김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행함의 부분, 겸손의 행함의 부분이 이 섬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겸손은요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요. 자동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겸손의 모습이 뭐였어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겸손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자신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어 표현 보세요. 영어 표현을 보면 you must be라고 되겠죠. must be.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The slave of everyone else. 모든 사람의 slave가 돼요. slave. 사실요 우리는요 이 표현을 보면 사실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는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servant라는 단어도 쓰고 slave라는 단어도 쓰고. 근데 우리는 그냥 대부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그냥 종으로만 해석될 때가 많이 있어요. 종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slave라고 쓴 것도 우리는 노예라고 표현 안 해요.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노예,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종이기 때문에 노예나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영어 단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slave하고
The servant.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최근의 번역본들은, 그러니까 옛날 번역본들은요, 종이라는 단어를 slave로 활용한 영어 번역본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번역본들은 이 slave의 단어를 다 servant로 대신 바꾸는 추세예요. 다 바뀌었어요, 거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본문 마가복음 10장 44절에 그 종 슬레이브는 영어에서는 그대로 슬레이브로 쓰고 있다. 슬레이브.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슬레이브. 여러분, 서번트하고 슬레이브 어떤 의미가 다르게 느껴집니까? 서번트는요, 그냥 하인, 그냥 종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종업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슬레이브는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자기의 권리가 없는 노예예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노예입니다.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소유물, 슬레이브입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고 그 슬레이브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복장을 하시고 그 종의 복장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섬김은 어떤 거였습니까? 섬겨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섬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아마 살았을 텐데 어떤 섬김 가지고 어떤 섬김을 꿈꾸면서 힘쓰고 계셨습니까? 사실요, 세상에서도요 섬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섬김이라는 말을 배우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우리가 교육받은 분들은요, 윤리, 도덕 이런 시간에 섬김이라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 가르침들을 보면은 유교적인 사상들입니다. 유교적인 사상들. 그래서 섬김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 어른에 대한 예의가 섬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섬김. 여러분, 제가요 국어사전까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은 섬김을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섬김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서 받드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아랫사람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윗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운, 우리가 세상에서 익힌 섬김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을 까먹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 예수님 거, 나는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냥 세족식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날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 예수님이 그 세족식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다고 친히 말씀하신다는, 너무 중요하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 또한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말씀에 있는 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해. 이 말입니다. 심지어 주인인 내가 이런 섬김의 본을 보였는데 너희가 진정 나의 제자라면 너희도 마땅히 이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너무 중요하다. 노예 같은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노예와 같은, 자기에게 좋은 사람만 섬기지 말고 싫은 사람, 심지어는 자신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발휘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쯤 되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싸 그래 맞아 섬겨야지. 아무개 내 발 좀 씻어줘. 우리 장난으로 그러잖아요. 아마 오늘 집에 갈 때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빠 내 발도 좀 씻어줘. 그럴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벌써 이게 섬김이라는 것을 단어를 속에서 누가 크냐로 다시 바뀌면서 나는 섬김을 받을 자, 누군가는 나를 섬겨야 줄 자, 나는 약자니까 나는 오히려 큰 자가 그럼 나를 섬겨.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듯이 약자를 섬겼으니까 나는 약자가 되면서 오히려 누가 크냐의 논리로 들어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들은 사람이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섬겨라. 왜요? 왜 그 말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벌써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요 당연히 섬겨야 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미 여러분들은 올려주셨다. 이미 그렇게 삼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가 남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섬겨. 내가 세상에서 더 높은 자를 섬기고 세상에서 더 낫다고 치부되는 자도 섬기고 교회에서는요 평신도가 아무 직분이 없어도 직분자를 섬기고 또 직분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은 직분 없는 분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여러분 서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먼저 겸손해. 그렇게 되면요 된다는 거예요. 결국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섬김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결단하고 감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시나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요. 아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섬기면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힐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도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물론 우리는 또 한편에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기도해 주는 마음, 서로 기도로 섬기는 이 섬김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은요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 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은요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 복은요
고난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섬기면 복이 있으리라. 이 사실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